최첨단의 의료 장비와 또 고도의 의술과 최신 의약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마다 집집마다 환자들이 넘쳐나는 것은 어쩐 일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렇게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또 예수님은 의학이 아닌 우리 예수님만의 실적인 능력으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또 가족 친지들 중에도 난치병으로 그렇게 고난받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목사로서는 마음이 아프고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참 저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이 발현돼서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모든 병과 한 것을 고치십니다. 여러 가지 복음 전파 세 가지 사역을 동시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과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베푸시는 치유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2000년 전과 같이 그때 많은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치유의 그런 이적을 맛볼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님께 치유의 은총을 구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환자를 도우며 기도하는 일 뿐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아픈 우리들의 가족이나 친지 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치유의 은총을 예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환자를 돕고 그리고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총을 입었는가? 수많은 병자와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또 치유의 은총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12회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불치병을 고침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는 한 인간이 겪는 극한 고통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12회 동안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지긋지긋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시달리며
자신의 인생을 송두지째 빼앗겨 버린 아주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병들면 다 불행해지죠. 나는 참 노인요양원에서도 오랫동안 제가 근무하면서 큰 연로하신 분들이 그 질병의 고통을 받는 것도 많이 보아왔고, 또 목회하면서도 많이 문병도 다니고, 또 임종도 많이 지켜봤고 하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만은 정말로 병들면 가엾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목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불행해져요. 온 가족이 다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 병자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그런 은총,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은 여자의 그 하열 증상으로 당시에는 난치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대 율법은 이 병에 걸린 여인을 부정한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지거나 또 공중 모임에 나가는 것도 금지했고, 성전 출입은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에 걸린 여인은 남편에게 이혼까지 당해야 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고 슬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참 불행한 실존이지요. 그야말로 혈증에 걸린 여인은 불행과 고통의 실존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여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혈루병 환자에 대한 처방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처방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많았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그런데 그 치료법이 얼마나 가혹했던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정말 죽음의 고통이 따랐다, 이렇게 주석이 보니까 나와 있어요. 치료법이 아주 고약했던가 봅니다. 이 여인도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치료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치료를 장담했던 의사들의 의술은 아무 효험이 없었고 실망만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은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고 여전히 물심양면으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암투병하는 환자들에게서 이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 고가의 치료제, 거액의 치료비를 지불해도 필경에는 비극적 결과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 친구 암투병 한 1년 이상 그렇게 돌봐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때는 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그래도 한 1년 이상은 더 연명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소천했어요. 근데 저도 그 후회는 없는 것은 열심히 그 친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 친구가 예수님 잘 믿었고, 여기 그때 저 부산사 친구인데 여기 올라와서 서울에 서울대병원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가까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거기 등교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참 여러 가지 방문도 많이 하고, 그 친구가 상당히 부유했거든요. 또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소천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중간에서 믿음을 잘 지켰으면 참 좋았는데, 그 이상구 박사, 아주 엔돌핀 박사, 거기 뭐 양산에 있는 무슨 안식일 기도원 그쪽에 나하고 해진기로 내려가서 바로 굴러갔어요. 거기 입원해가지고. 그 채식주의자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남는 기간을 갖다가 보내다가 나중에 급한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 많이 좋아졌을 때 그 서울대학교 주치의한테 가서 이렇게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때 그 주치의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도 다 났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한 석 달 만에 갔을 때는 그때 참 열심히 기도했고 그랬을 텐데 다 났었다고 그래요. 났었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계속 추적 관찰을 요합니다. 이렇게 차트에 보면 추적 관찰을 요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로 내려간 뒤로 안 올라왔고 추적 관찰을 요한다 그랬는데 진단을 안 받았어요. 그 양산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 나중에 이제 다시 갔더니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그런 사람이 왜 아무도 안 하느냐, 이러면서 야단을 쳐요. 의사의 말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은, 치료법을 잘 따라야 되겠지만, 자기 임의대로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치유의 은총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의지를 했으면 끝까지 의지를 해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는 거, 그것도 참 더 병을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 역시 치료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 의사들 찾아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유명하다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이 유명하다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게 특히 암 같은 이런 고약한 질병이 걸리면은 누가 좋다는 약, 이런 누가 좋다는 처방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귀에 들어와요. 거기서 매달리게 되고. 그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경우를. 정말 이 여인의 삶은 절망적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병든 몸을 치료할 만한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절망적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극한 상황에 직면한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그분들이 좀 잘 들어서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을 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해 봤어요. 둘째는 이 여인이 보여주는 예수 구원의 절대적 확신입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의 무능함을 깨닫고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녀에게 바로 그러한 기적을 바랄 만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잖아요.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이러한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절망의 어두운 벽 앞에 서 있는 이 그녀에게 있어서 이 소문은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굿뉴스였습니다. 당장에라도 예수님을 뵙고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랬어요. 보니까 본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혼잡하게 막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병든 몸으로 예수님과 가까이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그 무리들을 해치고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처럼 예수님의 치유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환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 일단 데려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해야 돼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저랬다 할지라도 그 본인이 그냥 지나쳐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 그리고 그 치유의 능력이 그 환자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 이 12의 혈루병 같은 여자처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야 돼요. 다 나와야 뭐 치유의 길이 열리고 그 치유의 빛이 그 은혜의 빛이 빛을 만들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주님을 가까이 해야 가까이 와야 뭐 낫고 안 낫고 뭐 가고만에 그 결판이 될 것 아닙니까?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분 아픈 분이 있으면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전해하고 저도 이런 간증이 많아요. 그분이 설령 하늘나라를 갈지라도 천당 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사람. 여기서 나서면 제일 좋고 치유의 은총을 입어서 기적이 일어나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수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소천해야 한다면 천국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자 스스로 나오지 못하면 그를 떠내고서라도 예수님 가까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중풍병자의 사건이 있잖아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누가복음 18장에 5장 18절에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친구들이 대단하잖아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께 가까이 다갈 재주가 없어요. 그냥 누워서 몸을 운신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기와를 벗기고 침상을 다 예수님 앞으로 달아드렸다. 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친구들이 대단하잖아요. 이분들이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뭐 지붕 벗길 일은 없고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봐야죠. 최선을 다해봐야죠. 셋째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본인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믿음이 또 이렇게 강렬해야 돼요. 왜 그녀는 남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율법에 규정된 부정한 병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은밀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강렬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일어나야죠. 본인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도 옆에 사람이 아무리 거들어도 본인이 안 믿어도 소용없잖아요. 개인적 구원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들이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시니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보면요.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본인은 아무 믿음이 없다. 참 힘들어요. 그러면 참 힘들어요. 본인도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또 가난한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막 간청하면서 부르짖으니까 간청하니까 어떻게 간청하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병을 치유의 은총을 입으려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의 악한 병이 깨끗이 고침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불치병이 치료됐다. 이렇게만 결론을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치유 은사를 사모하는 그녀의 절박한 마음과 예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한 절대적 믿음 이것이 중요했고요. 옷자락 자체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병이 났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주님께서 그러한 그녀의 생각과 믿음을 보시고 아시고 은밀히 그녀가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자기 앞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끌림이 없으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이끌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녀는 즉시 자기 몸에서 혈류병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되는 순간에 아주 즉각적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벽이 나온 줄 깨달으니라. 29절에 의사였던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흐르기를 즉시 그쳤다. 흐르기를 즉시 그쳤다. 즉시 그쳤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출혈 증상이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녀의 삶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주었던 재앙의 근원이 깨끗이 사라지고 온몸에 생기가 넘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행위 자체만으로 그녀의 병이 치유된 것은 아니다. 이거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물론 그녀의 간절한 소망은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었겠죠. 그것이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겠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주님께서 그녀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유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녀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주님의 사랑이 이 작용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렇게 길을 쓰고 주님만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그 혼잡한 우리들 틈 속에서 헤집고 헤쳐가면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날 것이라 믿음으로 나오는 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일들은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질병인 죄악을 치유해 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본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구원이에요. 영육간의 구원입니다. 영육간의 구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30절에 혼잡한 무리들 중에 섞여서 은밀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지만 예수님은 즉시 자신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감지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간절한 소망을 이미 아셨고 또 그녀가 왜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치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2절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친히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 복잡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찾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예수님께 반문을 했지만 고개를 예수님을 친히 돌려서 그렇게 찾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의 인사를 받으려고 뭐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치유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한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올바른 구원신앙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손을 대다라는 말에는요, 닥타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손을 닥타. 그 뜻도 있지만, 불을 켜다, 등불을 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등불을 켜다. 즉, 주님께서 그녀의 심령에 비추신 은혜의 불빛이 오직 그녀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주님의 옷을 만진 결과로 나타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병든 몸의 치유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았지만은 기뻐하기에 앞서서 몹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병이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고 죄인 취급받는 신분으로서 감히 주님의 옷을 만졌다는 데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불치병을 치유받은 이 은혜가 마치 예수님께로부터 훔쳐낸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훔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녀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경이로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한 그녀로서는 예수님의 초월적 능력과 신적 권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떨었을 것입니다. 자, 넷째는 주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참된 평안을 얻어서 돌아가는 복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을 얻어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썼는데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치 인자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듯이 따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이가 그때 얼마쯤 됐을까요? 30살에서 33살 사이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따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버지가 딸을 부르듯이 사랑하는 딸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기초가 뭡니까? 그 원인이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물론 그녀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오게 된 것은 주님께서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장로교 교리에 부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귀한 믿음은 의지나 자기의 의지나 노력의 산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렇게 치유의 이적을 체험하고 또 은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종일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은총이었습니다. 결론은 그거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 만남, 이것이 있어야 돼요. 또 주님의 그러한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 뭐가 생기겠어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 넘치는 감동적인 선언입니까? 평안히 가라, go in peace입니다. go in peace. 평안을 향하여 가라, 이런 뜻입니다. 평안을 향해서 가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평화의 은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냐? 이 인생의 무한질보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런 위로가 곁들여질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의 전통적인 인사말이 샬롬, 샬롬이라는 인사말은 훨씬 능가하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공하신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이제 그녀에게 진정한 평안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각부터 고통에서 놓여서 참된 자유와 건강 회복의 새 삶이 열린 것입니다. 영적 구원이고 육신 고통에서의 구원입니다. 이제 그녀의 안달은 밝은 해가 떠오르는 새 아침이고 소망이 넘치는 새 삶의 시작이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12회를 질병의 고통 속에서 불행한 삶을 이어가야만 했던 그녀는 더 이상 치료의 희망을 상실한 채 절망에 낭떠러지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마침내 불치병에서 노임을 받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전체적인 요약을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치유의 은사와 함께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믿음으로 받은 구원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작자 미상의 신앙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대목을 두고 지은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는가? 주님의 음성 들리고 여인의 가슴은 점점 많이 뛰었다. 주여 제가 그리하였나이다. 여인은 떨며 나와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길을 가라. 내 믿음이 이 일을 있게 하였구나. 너는 나를 만졌는가? 나는 들었다. 주님의 음성을. 오, 내 가슴은 점점 빨리 뛰는구나. 너는 오늘 우리들과 함께 내게로 왔다. 그러나 나는 내가 길을 가면서 나를 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노라. 나는 부끄러워 머리를 숙였다. 다음에는 내 손을 더 멀리 내밀어라. 이런 작자 미상의 시를 한번 공부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나 가족이나 이웃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줘야 됩니다. 주님의 자비와 능력이 넘치는 은혜의 말씀을 반드시 듣게 해야 합니다. 전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분한테 전도해야 돼요. 주변에 아픈 분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육신의 구원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이 영혼군이 더 중요해요. 영혼군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꼭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 회복과 평안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대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 주변의 가족들이나 또 친지들, 고통받는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그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구원은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명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이 복음이 빠짐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은총이 임하며 또한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참으로 사랑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꼭 상달되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